오늘 말씀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는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동네의 백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베드로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이제 고향집이기도 하지만 고넬료를 만나러 올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왔어요. 왜? 고넬료가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고넬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고넬료만 받은 게 아니고 누구도 받았다? 온 가족들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최초로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밖에, 그 120명의 그 유대인들밖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밖에 못 받았는데,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 최초로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기도는 누구도 덕을 본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덕을 봤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물론 고넬료가 기도 안 했어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겠지만은, 어쨌든 고넬료가 처음 했으니까. 우리나라 그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굽니까? 손기정 선수 아닙니까? 물론 일본 대표로 나갔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안 땄어도 누군가 땄겠죠. 그 다음 황영조가 땄으니까. 근데 시간이 몇십 년이나 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 사람의 기도로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기도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몇 명까지 없어도 되느냐?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한 명만. 한 명만 있어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한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커진 사건들이 몇 번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로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전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노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직계 후손들까지. 그래서 노아 혼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그 가족 8명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노아 한 명까지 딱 떨어졌어요. 자, 그럼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망했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다시 지금의 70억을 이루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믿음을 볼 수가 없었죠. 아무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구간에 쓸쓸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말라기 이후로 모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의 우리 22억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부흥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하나는 다시 열이 될 수 있고 백이 될 수 있고 천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 있어도 그 중에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심판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보다 최후의 보루와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온 민족과 전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꾸 남 핑계를 대게 합니다. 저 사람도 기도 안 하니까 나도 기도 안 해야지. 저 사람도 헌금 안 하니까 나도 헌금 안. 저 사람도 봉사 안 하니까 나도 봉사 안 해야지. 자,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보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냥 손 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인 거죠. 그래서 남이야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또 남이야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남이야 새벽기도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나는 내 할 도리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은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넬료의 이 상황을 두고 볼 때 가정을 두고 봅시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이 신앙생활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이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남 핑계를 하기가 좋습니다. 뭐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기도 안 하니까 나도 실례 이렇게 돼버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한다고 나한테 면박이나 주고 밥 안 차렸다고 야단이나 치고,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바에야 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내가 좋은 일 하고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그러면 피곤한데 나도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의 기도의 중보기도의 최후의 보루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하나씩 둘씩 꺼져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라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녁 기도가 있죠. 저녁 기도. 그러니까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그게 이제 전통이죠. 근데 그 전통들이 서양에서도 이제 없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새벽 기도의 불들이 이제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온 가족이 나오다가, 부부가 나오다가 이제는 남편만 나오든지 아내만 나오든지 둘이 같이 나오다가 하나씩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새벽 기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남이 안 나온다. 새벽 기도가 줄어드네.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나 하나로 다시 교회를, 가정을 활활 불태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어떤 과부가 이제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 과부가 빚이 많아가지고 자식 둘을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그릇을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엘리사네요, 엘리사. 기름 그릇을 갖고 오라 그러죠. 기름 그릇을 갖고 왔어. 그리고 너희 집에 빈 그릇을 다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집안에 있는 빈 그릇을 다 갖고 왔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붓는데 어떻게 됩니까? 갖고 온 그릇이 기름이 다 찰 때까지 이제 기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조그마한 기름 그릇에서. 이걸 팔아서 자식들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여인이 그 조그마한 기름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자기 자식들 구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만은 그 조그마한 기름병으로 인하여서 자식들도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컸더라면 집안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남의 옆에 집에 있는 그릇까지, 바깥에 쓰던 그릇까지 다 갖고 왔었더라면 이 여인에게는 기름이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를 통하여서 그 주변을 복되게, 그것도 그냥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비결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규정 인원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관광버스는 45인승, 뭐는 몇 명 이상 돼야지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만 해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 기도를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고넬료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아는 사람을 넘어서 가지고 고넬료가 모르는 사람까지 움직여서 고넬료를 도와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움직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친지들을 돕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인원이 더 많고 또 내가 새벽 이게 기도원을 가고 금식을 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 한 사람만 고넬료처럼 깨어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소망 삼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만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자손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 부르세요. 내 사촌, 사돈의 팔촌, 내 먼 친척들 이름까지 기름 그릇을 다 갖다 놓으세요. 아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멀리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도와주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고넬료가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모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끌어모은 사람은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엘리사에게 기도 부탁을 한 그 여인이 집안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갖고 왔더니 거기는 다 기름이 찼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라도 깨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와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 친척들은 여러분들 덕택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물쇠예요, 자물쇠.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자전거를 이렇게 제가 타고 다니는데 사실 그 자물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조그만한 거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 자전거를 한 2대 잃어버렸어요, 벌써. 근데 잃어버릴 때 보면은 왜 잃어버리느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물쇠를 안 잠궈 놓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자물쇠가 잠겨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왜? 그걸 탈 수가 없잖아요. 끌고 가고 들고 가면 남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포기를 하는데, 열쇠가 딱 안 잠겨 있으면 그냥 얼른 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조그마한 철사줄 그거 하나 묶어 놓으니까 절대 안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자물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자물쇠를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근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친지들의 자물쇠를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 가정에서 그 친척 중에서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복이 막 밀려오는데 자물쇠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자물쇠를 잠궈요. 어떨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이 자물쇠를 막 잠궈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친지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열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그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또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복을 받게도 하시고 또 어려움을 지나가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부모 형제가 말을 안 듣던 교회를 안 나오던 멀리 떨어져 있던 나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된다. 나 한 사람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내 부모 형제 친척 내 주변 사람들의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게 해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방문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대상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몰랐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지를 몰랐죠. 그리고 고넬료는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계속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길밖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망하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것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대상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은 청나라가 거의 망했고 이제 막 군벌들이 일어나 가지고 탄압을 하니까 도적대들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사람이 산길을 가지를 못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빨리 병원에다가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병원 관계자가 막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길로 가면은 도둑놈들한테 이거 다 뺏깁니다. 가지 마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지금 길이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들어선 거예요. 빨리 지나가면 되는데 길이 험하니까 밤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니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밤이 되면 완전히 날 잡수시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간 그 병원 관계자는 한시가 급한 거예요. 이 돈을 빨리 병원에 갖고 가야 병원 운영이 되고 월급을 주고 뭐 이 의료 장비를 사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뭐라 했냐? 자고 가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자고 가자. 날이 저물었지 않냐. 그러니까는 아이 선교사님 미쳤냐고. 여기 도둑놈들 나타나 동네 사람들 지나가지도 않고 밤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데 여기서 자면 어떡하냐고. 빨리 가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 피곤하니까 자자고. 그래서 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도둑놈들이 나타났을까요? 예, 안 나타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도둑놈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떠서 병원까지 구사에 가가지고 그 돈을 잘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병원에 누가 진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누가 진료를 받으러 왔느냐. 그 산에 도둑 두목이 진료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근데 그 도둑이 그 사람이 도둑인지 두목인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두목이 그 병원에 사람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아느냐?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갔던 그 병원 관계자를 아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당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그 산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서요? 언제? 그러니까 며칠 날 밤에 거기서 자지 않았냐고. 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도둑놈 두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봤으면서도 가만히 놔뒀냐고. 우리가 공격을 못 하겠더라고. 돈을 못 뺏겠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당신들 주변에 27명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27명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 주변에 27명이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길래 우리가 당신들 공격하려다 그냥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가 그날 밤에 거기 잤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27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 우리 2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날 밤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27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까지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놈들이 그 27명을 본 게 아니라 헛것을 본 거죠. 헛것을 보고는 겁을 먹어가지고 공격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또는 내가 자식들한테 또는 부모 형제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으시죠? 하지만 그 기도를 사람들은 기억 못하고 자식들은 기억을 못해도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위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기도의 대상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조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가 혼자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두를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모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고넬료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온다고 이제 들었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친지들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름에 응답을 하고 간 친지는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됐고, 근데 그 부름 앞에 무시하고 안 간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핀잔하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그 도시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어떤 해는 484명이 죽었대요. 1993년도에. 근데 6년 후에 그 워싱턴 그 시의 사망자의 숫자를 다시 세보니까 232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60%가 줄어들었답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484명에서 232명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치안을 위해서 더 돈을 쓰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워싱턴이라는 도시에 이 사망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위기를 잘 넘어가고 또 좋은 기회들을 만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특별히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지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는 고넬료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모였던 그 고넬료의 친지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 고넬료와 똑같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식들은 저렇게 보니까 기도 안 할 것 같아. 아무도 기도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 중에 복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했으면 잘했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정신 못 차렸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로 예수님보다 더 험하게 죽었으면 죽었지 목숨 챙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뺨을 돌려대고 죽인다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저희 강유미 사모 수술하면서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촬영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은미자매한테. 목사님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차가 SC 제일은행 사거리를 지나가냐는 거예요. 지나간다고 그랬죠. 헐레벌떡 막 뛰어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전화가 온 거예요. 연균이가 자기 좀 태우러 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앞에 갔어요. 그 타고 왔어요. 교회 오니까 이게 웬걸? 승혁이하고 준혁이도 와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번 주 새벽기도 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래도 그 사모님 수술하시는데 기도해야죠, 교회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수요기도는 우리 전사님이 하셨잖아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수술하기 전날 우리 다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집사람은 이제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는 좀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겠죠. 예.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참 힘들 때 들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수술을 저녁 6시에 한다는 게 7시 반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12시에 나온다는 사람이 10시 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참 수술을 잘하신 것 같다고. 이 수술하면서 성대를 잘못 건들면은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오는. 안녕하세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크지 않을 뿐이지 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수술을 아주 깔끔하게 딱 시간이 짧은 거 보면 알잖아요. 쪼물딱 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딱 그것만 딱딱 떼가지고 딱 끄집어내고 끝 하니까 수술도 빨리 끝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고름이나 진물도 덜 나오고 그래서 빨리 퇴원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 덕분인데 특별히 누구도 기도를 했느냐. 정말 말 안 듣는 청년들, 더 말 안 듣는 우리 애들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허투루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명 참 무겁지만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오늘 금요기도회에도 우리가 뭐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 합니다만은 나오는 사람들이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이 금요기도회에 꾸준히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나와 내 가족들, 이 국가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실 때 나 기도하러 간다고 소문을 내고 오세요. 기도는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러 가냐면 놀러 가자고 뭐 밥 먹으러 가자고 좀 쉬자고 그래도 아니라고 난 기도하러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저 참 멍청한 사람이다.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냐 해도 나중에 자기가 정작 급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고모가 우리 누구가 기도해서 그렇게 얼굴이 밝던데 나도 기도해볼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날개고요. 배에서 가장 큰 게 돛이고요. 기차에서 제일 무거운 게 화통이고요. 옛날 그 증기기관차. 시계에서 가장 무거운 게 시계추예요. 가장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새에게 제일 큰 게 날개고 배에서 가장 크고 거추장스러운 게 돛이고 기차에서 가장 무거운 게 화통이고 시계에서 가장 무거운 게 추예요. 무겁고 거추장스럽다. 그걸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 배, 기차, 시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새는 날아다니고요. 배는 바람을 이용할 수 있고요. 기차는 달려가고요.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추장스러운 거 많이 있으시죠? 근데 돈도 안 되고 뭐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그거 나 개인적으로도 기도했다고 뭐 변화가 당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도 별 변화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남들도 안 하는데 하면서 이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어요. 교회들도 이제는 교회들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새벽기도의 불이 교회들마다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또 기도의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불이 켜져 있는 집에 주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떨 때는 보호자도 보내시고 어떨 때는 복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사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친척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으로 한 번이라도 언급하는 그 사람이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가득 부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 그냥 잊혀져 갈 것 같지만 내 자녀들, 내 부모, 친척들, 내 주변 사람이 반드시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요즘같이 기도하지 않고 바쁜 이 시대에 근데도 꾸역꾸역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도 여러분들만큼 이 나라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내가 최후의 보루이다. 내가 기도하여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또 내 교회가 살고 내 국가가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나라의 소망이 되어줄 줄 믿고 우리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